저희가 작년 8월부터 다니엘서를 봤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12장에 그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봤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바라볼 수 있는데 저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저희들 사명이고 또 예수님이고 또 사단에게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12장에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환상과 계시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종말의 때 저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걸 봤습니다. 성소가 폐해지고 또 진리가 땅에 던져질 거다. 그것 통해서 저희가 예배와 또 교회와 또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립신앙을 이렇게 준비하자는 것 보았고요. 종말의 때라고 뭐 삶은 팽개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일상을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됨을 보았고요. 또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자,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종말의 때 저희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이제 다니엘 보기 전에 히브리서를 보았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 다니엘 전에 히브리서 봤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은 아직 기억력이 살아있는 분입니다. 예, 그 다니엘 보기 전에 히브리 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장에서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모습 중에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말세에 준비돼야 될 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준비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저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그때는 11장 45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종말이 이르렀다.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와서 그때 또 종말을 얘기하는데요. 그 앞에는 그 11장까지는 그 종말의 때하고 또 그 다니엘 이후의 그 역사적인 사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종말의 때를 얘기해 줬었는데요. 12장에서는 완전히 순수하게 종말의 때만을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미가엘이 일어나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미가엘은 9장에서도 저희가 봤었습니다.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세일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갖고 온 천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응답을 받아서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을 받아서 오는데 그런데 바사고 군주가 자기를 막았다고, 그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오게 됐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미가엘이 나오는데 미가엘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다 그럽니다. 여기 호위를 영어로는 프로텍트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큰 환란이 있는데 그런데 프로텍트라는 호위하는 군주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일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저희가 말세에 갖고 있어야 될 그 믿음 중에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물론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함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겠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알려주는 그런 그 구절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서도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구약에서 부활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그 구절입니다. 자는 자 중에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그런데 반면에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그랬는데요, 누가 지혜 있는 자인가? 뒷부분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했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약에서는 이제 같은 그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합니다. 큰 환란이 일어났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요. 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겠다, 그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 보호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공에 넘겨주고 매질하고 또 너희가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그때 11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신다. 끌려가 있을 때도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많은 환난들이 있지만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마지막 때에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갖고 그 믿음 있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두 번째 믿음은요,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그래요. 봉함하라고 합니다.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 간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죠. 그런데 이 말을 간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는데요, 빨리 왕래하는 이유가 지식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왕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저희들 절대 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식을 얻겠다고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잘 간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한 가지 일을 보게 되는데요. 5절에 보시면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8장에 이제 을레강변에서 환상 봤을 때도 그때 사람 모습의 그것을 보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강 이쪽에 한 사람, 또 강 저쪽에 사람 같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게 언제 끝나겠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끝나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봤는데 그게 7년 대환란의 전반부라는 거 그때 봤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이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해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힘이 다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을 거치고 그 다음에 들림 받게 된다. 그거 봤습니다. 이건 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경 본 그 바로는 이제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 환난기를 거치는 때가 성도들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렇게 돼서 가장 힘들고 그 권세가 깨진 것 같은 그때가 됐을 때 이 모든 일이 끝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희도 이 종말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BC 600년도 500 몇 년도 살던 다니엘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들었지만 깨닫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냐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자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다시 나와요. 다니엘이 미래의 일을 듣고 있게 깨닫지 못했는데요. 그냥 가라고 합니다. 단지 이 말을 간수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까지 간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상관없이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단계를 이렇게 지나면은요, 저희가 모든 게 다 깨달아져서 믿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좀 따지면서 깨달으려고 하면서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 이해를 했기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먼저 믿는 겁니다. 먼저 믿는 거고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깨닫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말씀이 진리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0절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며 희귀한다 그래요. 다니엘이 그랬죠. 10대 소년으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정말 정결한 신부 같은 믿음으로 단장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말세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리라고 합니다. 주 앞에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10절 뒷부분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악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악인의 꾀를 쫓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악하기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에 악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성취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 갈 겁니다. 세 번째로 있어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인데요. 다니엘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니엘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의 그 꿈을 꾸잖아요. 그 머리에는 금이고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쭉 그 제국들의 그 모습이 담긴 신상이 나오는데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부수잖아요. 강력한 자기 권세에 도취했던 느부갓네살이 7년간 들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다.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7장 8장에서도 제국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져 간 거 저희들 봤었는데요. 그런데 그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이제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랬는데 12절에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12절에는 1335일이 나옵니다. 1290일에서 45일이 늘어났어요. 1335일이요. 다니엘서에 이제 그 이렇게 특징이 날짜가 이렇게 몇 번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날짜가 나왔을 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먼저는 이제 2300주야, 낮과 밤 2300이니까 날짜로 하면은 2300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네.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나요? 네, 1150이죠. 그 8장에서는 1150일이었는데 여기 12장에 와서는 1290일이었다가 그 다음에 1335일이 돼요. 이 날들은 대략 한때, 두때, 반때 그 날수들인데 그 날수가 늘어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단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오래 참고 계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날수가 나오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날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1150일에서 1290일, 1335일 날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12절 처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자꾸 날수가 늘어나요. 주님 오실 때가 자꾸 이렇게 기다리는데, 환난은 심한데 자꾸 날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지금 주님의 오심이 더디 오는 거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래서 이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리리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의 마지막이 평안한 가운데 너의 목,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장면으로 시작해서요, 또 와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과 해석을 알려라. 그래서 알리지 못하면 죽임당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금신상이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다니엘도 모함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계속 걸어갔고 마지막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서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종말의 때 저희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거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 또 말씀은 성취된다는 믿음,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보호하실 겁니다. 가는 중에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 결국은 믿는 자들은 주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점점 정결해지는 겁니다. 저희 그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신부의 영성이다. 저희들 마지막 때 정말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 갖고 신부로서 준비돼가는 그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 봤는데요. 말씀 따라 계속할 때 저희가 정결해질 것입니다. 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때를 정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는 1장 시작할 때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 절대 믿음에 대해서 봤어요. 그 어린 소년이 아직 스물도 안 된 그 소년이 절대 믿음 갖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그 믿음을 봤는데요. 마치는 12장에서는 말세에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제 큰 환난 당하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이 평안히 쉬다가 내 몫을 누릴 거다. 그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마치는데요. 시작을 절대 믿음으로 시작해서 종말의 때 어떤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잘 걸어가게 되는,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8개월 동안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다니엘을 지키셨고,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셨던 그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만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갖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갖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 갖고
오직 믿음으로 잘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다니엘과 같이 신부의 영성으로 잘 준비된, 잘 무장된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